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우리 16장 37절부터 4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예둔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지요.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풀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또 미래를 살다 보면 실타래처럼 얽힌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타래와 같은 얽혀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궁금한 게 있지요.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는 질문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동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주변에 VIP 분들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실타래와 같은 얽혀있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실타래와 같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는가에 대해 그 열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이 돼 보진 않았지만, 또 우리 수험생들 또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시험만 끝나봐라. 시험만 끝나면, 물론 뒤에 또 면접도 있고 준비할 게 많지만 이것만 끝나면 이런 기대감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졸업만 하면,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혼자 꿈꿔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왕이 됐지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가장 먼저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은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지요. 그 언약궤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또 장막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들어있고요, 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가 움직이고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언약궤를 들고 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언약궤 법궤였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걸 방치해 두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 그 방치된 언약궤 법궤부터 자기의 성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장막 어디에 두었대요?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사이드도 뭐 좋겠죠. 왼쪽 오른쪽 뭐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두었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에 법궤를,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거예요. 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장막을 지키는, 예배를 돕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참 많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는 핑계로 점점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섬기면 섬길수록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뭘 부탁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웠는데 섬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섬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섬길 때 내가 기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매력적인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섬길 때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합한 자 아니었잖아요. 밧세바 범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 인구 조사하면서 자기 위대함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를 향해 참 너희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걸 가지고 실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참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보십시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습니다. 아삽이 찬양하는 그 당시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찬양조차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이에요. 항상. 오늘 하루 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면 흩어지는 교회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걸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에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감사할 것이고 찬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칭송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이 다윗의 고백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양 한 마리 곰에게 끌려간들, 양 한 마리 사자에게 잡혀간들 내 재산 아닙니다.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 재산인 거죠. 그 당시는 장자, 장남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막내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다윗이란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막내라고만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인 양을 치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 먹으려 할 때 자기 것처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담당하는 일만, 내가 책임지는 일만 겨우 해내지 않습니까? 겨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일뿐만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 일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믿음, 그런 청지기, 그런 의식으로 감당하는 것, 그럼 벌써 어때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전체를 보게 되다가 도울 일이 있거나 섬길 일이 있거나 할 때 어때요? 팔 걷어붙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야, 저 일은 총무팀이 하는 거야. 아니요, 교회는 업무 분장과 사역의 조직은 세웠지만 이 모든 팀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총무팀이 아닐지라도 그 총무팀의 일이 보인다면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 간대요. 어디든 간대요. 무슨 일을 맡기든 감사함으로 하겠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목사 2005년에 받고 이제 한 20년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아골골짝 가기 싫거든요. 힘든 일 하기 싫거든요. 어려운 일 하기 싫거든요. 그 일은 내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꾸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목사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들이 나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사역엔 관심이 없는 거죠. 가정에 내가 맡은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직장에 내가 맡은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곰에게 사자에게 끌려가도 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막내인 나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고 나에게 재산조차 오지 않는 것 이미 계산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잡아가도 괜찮아요. 아빠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아빠, 내가 양 지키다가 정말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무서운 곰이, 그 무서운 사자가 양 한 마리 잡아가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지키지 못했어 라고 말한들 아버지가 야단치겠습니까? 야, 잘했다, 네 목숨 보존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곰조차도, 그 사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양을 지키고 사자나 곰 거기에서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켰습니까? 조금 전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주의 종이 쳤대요. 제가 사자와 곰을 쳤대요. 근데 뒤에 보세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잖아요. 조롱했을 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사자와 곰을 쳐서 양을 지켰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뛰어나서 지킨 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해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나 골리앗과 많은 사람들 앞에 싸울 때나 양 지킬 때 누가 본 사람 없잖아요. 누가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잡혀간들 그냥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보지 않는 그 삶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삶이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물어봐야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정말 깨달았다면 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깨닫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자, 곰, 골리앗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실타래처럼 얽힌 일 앞에서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실타래를 풀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세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보세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셨대요.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윗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이 천대래요. 그러면 천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쌍방간의 계약은요, 서로가 그 모든 걸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이 계약에 효과가 있는 거죠.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언약은요, 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1000년 전에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계약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언약 가운데 선택하심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뭘 말씀해 주십니까? 원래 언약을 맺을 그 대상과 하나님이 함께 죽은 짐승의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아니, 같이 언약을 맺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횃불의 상징인 하나님만 그 짐승의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기억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기에 우리와 계약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그 죽음의 길을 지나갈게. 내가 죽음을 이길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해줄게. 내가 지금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한 사랑 안에서 이기게 도와줄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지키실 분이 혼자 그 언약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대대에 걸쳐오면서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사사기 시대 거쳐오면서 이 놀라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구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배신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떠났잖아요. 늘 하나님 중심이 안 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맺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약속을 천대에 걸쳐서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지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요, 또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읽는 자녀들만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 막 넘어졌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러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복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내 개인을 통해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본받아야 될 건 왕이지만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내게 조금만 생기면 움켜쥐어서 그걸 관리하려고 그래요. 관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관리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던 그 자리가 자꾸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들만 바라보면 행복해요. 그것들만 있으면 든든해요. 그것들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절대 나누질 않아요. 우상은요, 철저히 나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나만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우상을 점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복음과 말씀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기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기복주의예요. 하나님 내 교회에 복 안 주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복 줘야 되잖아. 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 줘야 되잖아. 나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까지 헌신했는데 복 줘야 되잖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죠. 불만하게 되죠. 실타래처럼 엮인 일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더 꼬여만 가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칭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섰을 때 칭송했고 감사했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요, 지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함께 했잖아요. 물론 1년 몇 개월 하신 분도 계십니다. 좀 여러분이 어디 가든 칭송받길 원하고요, 어디 가든 감사하길 원하고 어디 가든 찬송하길 원해요. 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칭송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칭송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내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야. 이 은혜지요. 조금 전 캄보디아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시작하면서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위드힘이라는 지금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정말 소망은 했지만 현실처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캄보디아 도시 안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시고 5명의 정탐을 통해서 23명이라는 선교 대원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 뿌렸던 씨앗들이 잘 자라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의 신학생 그 단체와 함께 20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더원사랑의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시작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방문하는 일정까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누구를 통해?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어떤 성도들은 현장에서 갔고, 어떤 성도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요. 패딩을 기증해 달라는 작은 나눔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옷장을 뒤져서 세탁한 다음에 그 사이즈 순장님들께 보내드렸잖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패딩 하나 흘려보낼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굿윌 스토어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옷장 하나에 걸려있는 패딩일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며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아가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앙이 내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신앙이 내게 없으면 날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나는 흔들립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나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언약의 주인공 아닙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종이에요. 쓰임받는 자녀예요. 쓰임받는 자녀.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 알게 하시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예요? 지금은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얽혀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타래가 두렵지 않죠. 그 실타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실타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유랑은 방황 아닙니까? 유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꼭 지난 한 주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얼마나 방황할 때 많습니까? 내일은 뭐 하지? 내가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어디를 둘러봐도 AI 얘기만 하는데 AI 할 때 내 직업은 사라진다 하는데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라고 말하지만 유랑하는 그 시기도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27절, 31절, 33절, 34와 41절, 3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모든 신보다 경외받을 것이며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김현철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더원사랑의 교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모든 지구라는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실타래가 같이 얽힌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얽힌 일 가운데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존귀하시다. 존엄하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실타래와 같은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실타래와 같은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한 줄이 될지어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내게 주어진 일 앞에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거죠. 주눅들지 않는 거죠. 넘어지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죄를 범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한 번 넘어진 거 가지고, 사탄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말해요. 고3 시험 한 번 망치면 너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고 귀신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더라도 실수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까 선포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기억하십시오. 시편 1편은 무엇 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히브리 보면 아니에요. 뭔가 말하기 전에 이미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 근거 없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느 누가 도와줘도 된다는 우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란 대상이 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심. 이걸 좀 더 신학적인 용어를 말하면 보존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더한 사랑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올 때마다요, 하나님, 연약한 이 가정을, 연약한 이 직장을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이 무엇입니까? 보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릴 수 있죠? 일부 예배 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나와요. 남편의 반대로, 아내의 반대로 자녀가 속상해서 어떤 문제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한 주간 잘 살았으니까? 내가 무언가 결단했으니까? 맞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노력한다고 그 사람의 노력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노력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보존이 그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무언가 열심과 최선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주심 안에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보존하는 것에 감사하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로 걸어가는 것, 이 감사가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금액이 채워지며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교회도 보십시오. 부자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보십시오.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앙 앞에 서 있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는 열심은 뭐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내 열심과 내 최선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죠. 내 열심과 내 최선이 누구 앞에서 누구를 의지함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앞에 내가 젖어 있을 때, 이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산하지 않고 나를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계산할 수 있냐고요. 어찌 이기적으로 살 수 있냐고요. 어찌 내 자신이 내게 주어진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나를 불러주시는 게 은혜구나. 나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더원 사랑의 교회 지난 10년 정말 모두가 다 땀 흘렸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면 몇 번 갈라졌을걸요. 몇 번 싸웠을걸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하나님의 왼팔이야, 내 말이 옳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싸우면서 10년 동안 수도 없이 싸우면서 갈라졌을걸요. 아마 담임 목사 몇 번 바뀌었을걸요. 아마. 그래서 어떤 모임이 가는 게 지겨울걸요. 신앙생활한 게 지겨울걸요.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떠나고 싶을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은혜와 보호와 보존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실타래와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43절에 보면요, 집으로 돌아갔고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여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섬기면서 매주 만나를 통해 막 기뻐하셨습니까? 다락방 모임을 통해 막 열심히 섬기시고 막 즐거우셨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적인 삶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락방 순서가 와서 설거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중적인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삶을 가장 기뻐하는 건 사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와 감사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집으로 흘러가야 돼요. 집으로 흘러가서 집은 야 내가 쉬는 곳이야 이게 아니라 집은 뭐예요? 내가 이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이가 게임하고 있어. 막 열 받지요. 공부해야 숙제해야 되는데 열 받지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집으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게임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게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게임을 통해서 뭐 하여튼 뭐 진로가 열리게 하시고, 뭐 프로 게이머가 되든 뭐가 되든 뭐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닌가? 하여튼 뭐 열만 받으세요. 열만 받으십시오. 계속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잔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정말 저는 어머니께 감사하는 게 둘째 탕자와 같은 저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고 축복하셨어요. 속으로는 죽일 놈아라고 말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전화하셨거든요. 전화해서 큰 형이 펑펑 울었대요. 이제 큰 딸이 결혼하는데 막 자기가 막 속상하더래요. 자기가 좀 생각하는 그런 좀 신랑이면 우리 딸이 고생 덜 할 텐데, 그러면서 형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좀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니? 그래도 이 아이는 고집먹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래요. 그렇게 만나니까 너무 형이 가슴 아파가지고 어머니께 전화한 거죠. 캐나다에서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셋을 키웠어? 나는 이 아이 문제 앞에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데 엄마는 어찌 셋을 이렇게 키웠냐고.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펑펑 울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어머니는요 셋을 키웠지만 둘을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알아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막 엄청 하여튼 뭐죠?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박장대소하시는 거죠. 너 혼자 컸다고? 네가 제일 문제야 이놈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전화 끊고 생각하는 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의 보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부족한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어떻게 이렇게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교회 성도들과 목회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둘째 탕자처럼 생활해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탕자 얼마나 많아요. 막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탕자만 있으니까 탕녀도 있어요. 탕녀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셔서 제발 부탁인데 50 정도 됐으면 깨닫게 하소서. 제발 60 됐으면 깨닫게 하소서. 제발 120세, 금요일날 강사분 오셔서 120세 산다고 하잖아요. 120세에 깨닫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 기도하거든요. 저는 감사하게도 20대 정말 초반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정말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 내가 모태신앙인데 10대부터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만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한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20대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 위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50대 중반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 부어주셔서 마지막 그 모든 나의 사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집에서는요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꾸 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1, 2부 예배드리고 전에는 3부까지 설교하느라고 막 설교하고 지난번 제자반하고 막 뒤에 또 막 새가족 성장반 막 주일날 정신없이 막 밤 11시 돼야 뭐 집에 퇴근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했을 때 집에 가면요 제가 아내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 고생한 거 알지? 건들지 마. 나 오늘 쉬어야 돼.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수고하신 거 아는데 사모님은요 그 설교 다 들으셨고요, 사역할 때 늘 그 옆에 계셨고요, 동일하게 그 시간에 함께 하셨던 거죠. 목사만 힘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도 힘들었고 집에 오면 똑같이 쉬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개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나만 일하니까 나는 집에서 쉬어야 돼. 내가 오늘 이런 일 했으니까 나만 쉬어. 아니요, 주님은 집을 쉬라고 주지 않았고 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쳐서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인데요,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이 오늘로 끝나요. 오늘 이 본문도 원래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기도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실타래와 같이 엮인 삶일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카톡 채널에 주기도 내용을, 기도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톡 채널 보시고 여러분 하루에 정말 5분, 딱 5분만 시간 내세요. 하루에 5분만 시간 내서 그 기도문을 읽으세요.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5분만 시간 내셔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삶이지만 힘내십시오. 한낱 목사의 말로, 목사를 통해 힘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한 주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가지고 중앙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로 섬기고 또 다음 세대 또 각자의 모든 사역 안에 섬길 텐데 또 직장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를 함께 이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2절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일에 여러분이 주임 삼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실타래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래요?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1000년 앞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 이분 모시고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 모시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은 내 밥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 직장은 월급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내가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내 맘대로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축복하는 이유, 내가 가정을 축복하는 이유,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하며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찬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내가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할 하나님을 일하시며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넘보되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한 이 목사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신 분이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 자신